복된 주일 일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이루신 그 공로 힘입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실 줄 알아 부끄러운 심령이지만 담대함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건만 나는 세상 정욕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로 마땅히 이 땅에서 용서하며 살아야 하지만 용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고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생사의 두려움과 공포에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물로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분야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이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며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소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건축업자가 선정되어 순적하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호성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이유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귀한 마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여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참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평강과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평강과 감사. 평강과 감사.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아주 비밀스러운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는 아주 신비한 그런 미스터리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에 속한 새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미 천국의 마음을,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이렇게 성경이 행위를 가르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여겨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라 가르치느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을 입고 그 마음가짐을 달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새 마음을 항상 동반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은 영원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새 마음,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부어준 새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세상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없애려고, 문제를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이 세상은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문제가 사라지면 평화가 올 것이다, 궁극적 평화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디에 그런 평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이 되자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그쳤다 해도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평화를 모르고 평강을 모릅니다. 인생은 평화를 모르고 평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평화의 왕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래서 평강이 뭔 줄 모르고 이 세상의 비참함과 이 세상의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은 내가 훌륭하고 탁월해서 누리는 그런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돌을 닦고 내가 내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그런 것과 같이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안에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평강을 모르고 살죠. 내가 무엇을 해도 평강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처음 받는 복도 그러므로 평강의 복이에요.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그렇게 어려워 교회 나왔는데 그저 교회 나와 앉는 순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내 안에 평강하고 편안해지면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으로 불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바로 이런 평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평강은요, 새 생명의 새 마음이에요. 새 생명의 새 마음,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당연히 나타나야 될 마음이 평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강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주장한다는 이 단어는 심판자가 되라 또는 심판자처럼 행하라, 주장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평강의 마음, 내 안에 평강의 마음이 있는데, 은혜 받은 마음이 있는데, 이 평강의 마음이 내 판단의 심판자가 되고 내 모든 환경의 결정의 요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학자 매튜 헨리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다스리도록, 내 마음속에 온전히 지배하도록, 모든 것들의 결정자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염려가 많지요. 오늘도 염려하는 중에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여러분, 염려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내 인생,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이 세상의 욕망과 여러분의 이 세상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을 끌고 가고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게 주신 평강, 그 평강, 은혜의 평강이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끌고 갈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요.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옛 마음과 새 마음,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 본성,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는 절대로 성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새 마음을 찾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거듭난 그런 마음, 내 안에 평강의 마음을 찾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평강은 개인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정심만 누리도록, 나만 혼자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데 개인의 평강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공동체의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그곳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몸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성도가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리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대할 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뭐예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선대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신 그 평강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요, 옛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옛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말이에요. 이 옛 마음은 옛 본성에서부터 출발된 그런 마음입니다. 옛 본성은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요, 상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열등감에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타락한 곳에서 죄의 본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마음이 그 안에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성에서 나와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죄의 본성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새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거듭난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각각 개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달아서 그 평강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평강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평화도 없는 거예요. 그저 경쟁하고 그저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전부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성도를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고 하늘의 평강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삶 안에 평강이 주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평화의 아들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평강의 공동체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려고 하면 어떤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성도가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내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철학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저 내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내 삶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뜻과 내 생각을 중요시 여기며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착오가 많지요. 오해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은요, 이 세상에 현혹도 잘 됩니다. 그렇죠. 저는 TV 쇼핑에서 물건을 잘 사거나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TV 쇼핑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꼭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일이 마지막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해질 것이다. 손해를 안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발이 좀 불편해서 제가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TV를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TV 쇼핑, 홈쇼핑에서 검은 운동화를 파는 거예요. 검은 운동. 그러면서 제가 쏙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운동화를 꼭 사야 되겠다 하며 전화를 막 급히 저희 집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화를 사서 그리고 신었는데 실망이 아주 큽니다. 발도 아프고 그저 맞지도 않고 괜히 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착오가 많아요. 내가 옳다 여기지만 옳지 않고, 여러분, 내가 오해도 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속기도 잘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으로 충만해서는 성도다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에 속해 그저 속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도 잘하고 오해도 잘하고 실수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 되는데 그 배우는 장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교회 안에서 같이 배우고 그리고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피차하는 거예요. 피차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은요,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피차 서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교회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피차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피차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방이 있어요. 사랑방 안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장이 바로 사랑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혼자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가르치기를 거절하고 서로 가르침 받기를 거절한다면 가정은 남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남남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또한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권면해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저 그 사람하고 정만 날 뿐이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장인데 내 사랑원을 이렇게 피차 가르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피차 가르침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남이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권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한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가르침과 권면,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배 요소 아니에요. 예배 요소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성도의 교제가 바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은혜받아 성도의 교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그림이요 온전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새 마음에 대하여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평강의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도록 이 땅에 남겨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저 나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는요, 그저 내가 잘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 완전한 제사장으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도록 집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같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완전한 왕으로 오시고 교회의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주어, 장로의 직분을 주어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장로의 직분은 스스로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분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만 이 땅에 사람을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를 세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남겨진 자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봉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직분이 바로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예수의 이름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묻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특징이 감사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온통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늘 나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안에는요, 감사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왜 상대방은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훨씬 많지 감사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떻게 생기느냐? 감사는 눈을 나에게서 띄워 우리 주님께 향할 때 우리는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깨닫게 되느냐? 나만 보고 있으면요, 우물 안에 갇혀 있어서 깨닫지 못해요. 주위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내 눈을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요, 옆에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의 삶을 주장하면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감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피차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 결과가 감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지금과 같이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때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왕이 12가지 반찬을 먹었다고 합니다. 12첩 반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12첩 반상, 왕과 왕비나 먹는 그런 음식이 12첩 반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하들은 그 밑으로 9첩 또는 6첩, 4첩 이렇게 4가지로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정식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음식이 차고 넘치죠. 그저 다 먹지도 못해서 남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잘 먹어서 성인병을 걱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만족이 있습니까? 내 안에 참 좋다, 참 좋다, 내가 음식을 그렇게 먹고 나오며 참 좋다, 그렇게 않죠. 나오면서 아이고 나가서 소화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한데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내가 어느 시대보다도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우리 시대를 보면요, 감사보다는 억울함이 많고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에 있는 욕구, 불만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은 죄의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가 계속 생산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욕구, 불만, 우리 안에 욕구, 불만의 공장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그저 욕구, 불만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 깨달아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거스르는 은혜, 환경을 거스르는 감사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 나에게서 돌려 하나님께로 돌릴 때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케 함으로
그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함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런 감사가 나오죠. 다니엘의 감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조서는 어떤 조서입니까? 왕의 조서는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동물 구경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던져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하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막으시고 순한 양으로 만들어 다니엘을 살리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그저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는 감사해라 그런 말. 성도는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니 성도는 만사에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가 마땅합니다. 아멘. 감사가 마땅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면서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저 외모만 보지 마세요. 외모만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감사하고 피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끌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이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은혜 받은 마음이 우리의 판단을 이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그 마음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내 마음을 어리석고 타락한 옛 본성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새 마음, 그 새 마음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새 마음을 선택하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평강의 마음을 선택하고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부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평강을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평강을 나누는 평화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아버지 받아 그 평강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말씀에 충만하여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따라 살지 않도록, 내 생각만 충만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예배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며 하늘의 평강을 받아 이번 한 주간도 평화롭게 평강을 누리며 사는 평화의 삶,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라도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릴 것이 많도록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드릴 것이 많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드린 11조가 배가 되는 은혜와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로 인하여 평생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여 이번 한 주간도 평강의 마음이 다스리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또 5부는 청년부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10시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11시에는 녹화 영상이 나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참여하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실 분들도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전 더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화목 8시에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차량 운행도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이전과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중보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장 사랑장 모임이 수요예배 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각 교구별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마을장 사랑장들이 각 교구별로 모여서 먼저 우리 서로 나눔하고 서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사랑방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전 건축 헌금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눈인사로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